제가 아버지에게 종종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믿음만 물려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저에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강남에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유산을 받는 것보다 그 유산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정신을 받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산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받아보지 않아서. 그러나 받은 분들을 봤을 때 크게 부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전두환 씨의 그 손자가 뭐 이렇게 마약 먹고 뭐 방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연일 뜨겁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그 친구가 생방송 하는 거 한 5분 정도. 근데 뭐 비자금으로 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뭐 자기가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뭐 자본주의의 모순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야, 돈이 많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믿음을 물려받고 건강한 생각을 물려받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20살 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이제 하나님을 좀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혼자서 충분히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었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물려준 믿음의 유산보다는 내가 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없었던 근심과 걱정 같은 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하기 시작하고 뭔가 날씨로 말하면 짙은 먹구름이 이렇게 껴가지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밖에서 너무 꾸물꾸물한 날씨가 계속돼가지고 안에다가 난로를 펴놓고 잠시 난로를 쬐는데 밖에 나가보면 여전히 되게 추운 날씨인 겁니다. 제가 잠깐 동안 친구들과 뭐 또 즐거운 일들을 도모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그 먹구름을 이렇게 지워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그 먹구름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제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제 마음속에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요, 뭔가 저녁 때가 되면 그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허무한 생각을 잊기 위해서 항상 친구들을 찾았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왜 20살 때까지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았을까? 왜 남들보다 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효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시절을 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20살 때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교회 한번 나와 보시지 말라. 그냥 아예 하나님을 한번 끊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끊었다가 오셨기 때문에 또 굳이 끊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천막에 살면서도 비가 새는 그런 천막에 살면서도 항상 그 구멍 사이로 보이는 별을 보면서 꿈을 꿨던 게 접니다. 얼마나 동화 속에 나오는 건강함입니까? 근데 그런 건강함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제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지옥과 같은 그 시절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이냐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50억을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유산으로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50억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50억을 벌 수 있는 에너지와 건강한 마음까지는 잘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50억을 유산 받는 것보다 내가 1억씩 50년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난 1억 아닌데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이 건강한 건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유산을 더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제 어렸을 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돈이 있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돈 있는데 믿음이 없으셨다면 최악의 상황이 저에게 오지 않았을까? 저도 그 돈을 의지하면서 그걸로 나중에 장사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펜대를 놓지 않았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만한 수학 정석을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야 될 때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편으로 해보면서 어렸을 때 후회되는 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께서 슬램덩크 휴대폰 케이스를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하면서 올렸습니다. 슬램덩크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걸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근데 저는 똑같은 나이의 아재지만은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래곤볼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송장로가 옛날에 형 너무 재밌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난 다 샀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힘들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저는 그거를 보고 싶은 생각조차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교과서 사이에다가 교과서에 딱 들어가서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이 만화책을 만드는 분들도 무지하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사이에 껴서 친구들이 보던 거가 기억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단 한 번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지금도 슬램덩크 영화에도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저런 추억 하나 정도 있는 것도 좋겠다. 내 나이에 많은 아재들이 막 그것 때문에 추억에 빠져가지고 첫사랑을 생각할 때 난 첫사랑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죠? 추억이 없으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나름대로의 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 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저는 제 나름의 길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먹구름이 끼는 걸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뭐 내 마음이 건강하거나 내가 의지가 굳건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비전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고 평탄한 사춘기를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는 대체로 아주 작았고요. 특히 천막에 있을 때 지금 목양실 있는 자리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공사가 잘 돼 있었나요? 지금도 뭐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여기 있는 소리가 다 잘 들리는데 그때 이 뒤에는 합판 하나가 쳐져 있었고 그 앞에 커튼이 하나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옛날 교회가 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정말 찬송가 몇 장인지 성경 말씀이 몇 장인지가 다 들렸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비몽사몽 모든 예배에 사실 정신적으로는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제가 집에 있어도 항상 이 정신은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자랐던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이었는가 돌이켜보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건사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나름의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믿음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이 그렇게 실패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1장 말씀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찬송, 감격,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주된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내용이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편지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만큼은요, 아주 명확한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정확하게 이 말을 하려고 했나. 여러분들이 목양실에 왔는데 뭔가 혼날 거를 이렇게 약간 예상하고 오잖아요. 내가 좀 목양실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 막 나잖아요. 막 그죠?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근데 에베소서의 이 지체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은 너네 좋은 말로 하면 들을래? 맞을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조를 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뒤질래? 이런 얘기잖아요. 매를 가지고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한번 맞짱 뜰까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에베소서를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에베소서를 가장 교회가 바라봐야 될 이상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 가장 전형적인 책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러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3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속으로 난 아닌데요. 목사님 지금 편안하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요 그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처럼 모르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제가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떠나고 나서,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제가 떠난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떠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은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나면 꼬박꼬박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의무적인 훈련된 행동이었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거죠. 이 내 마음에 이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 복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 이제 요 앞에 쫙 앉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희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에서 감사하니? 나는 애들이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사역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20몇 년을 하면서 대체로 우리 아버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주로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우리 이루하고 한이에게는 정말 일평생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복인지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가 존재한다는 자체. 저는 제가 이루를 키우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흉악한 범죄자라도 부모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르다. 부모님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과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적어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 우리 아들이 저에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엄마에게는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출생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이루가 누나랑 같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4년 반 동안 저희랑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의 4년 반을 좀 정말 기억해주고 같이 살았던 것과 같이 공감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사진 중에서 좀 좋은 사진들을 쫙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제가 액자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뒀는데 우리 시은이하고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그 사진을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사진을 보다가 나도 이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모성을 느끼는가 봐요. 그죠? 우리 누나에게 또 우리 엄마에게 그 뭔가 본능적인 모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성이니까. 우리 아들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엄마하고 우리 딸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간혹 제가 듣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모르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왜 나의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직 직장을 안 줍니까? 나에게는 왜 아직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다 제껴놓고 왜 아버지는 나에게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레고를 안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고 이미 우리가 그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 삶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삶이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게 우리의 말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여러분들의 나중에는 표정과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합니다. 키 얼마, 몸무게 얼마, 팔 길이 얼마, 이런 건 권투 선수들 소개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몇 파운드고, 리치가 얼마고, 몇 그램으로 키가 얼마고, 그동안에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는가, 이런 거는요 스포츠 선수들, 그렇죠? 또 그 사람이 키 얼마고 어디고 어떤 팀에서 몇 승을 거뒀고, 이거 야구 선수들 소개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의 가격이 딱딱 매겨지잖아요. 마치 우리가 고기에다가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잔인하고 인간을 규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냐면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 자신을 규정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크게 해준 건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마다 만나면 계속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저는 아이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요. 답은 뭐죠? 나라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럼 아니야, 나야. 우리 지민이가 옆에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기라고 얘기할 때까지. 예? 그것을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집이 몇 평이야. 그런 걸로 아이들 규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모에게서부터 나온 정체성으로 어린 시절을 살듯이 사실 성인이 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인생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숫자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요.
자기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으로, 경제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왜 제가 건강하게 살았는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 자신을 그렇게 숫자로, 돈으로, 신체적인 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의 신체적인 조건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운동을 못하는 아이였는데, 여러분 남자들끼리 운동을 못하면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매력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였고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 항상 4등 미만, 팔에 도장 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달리기 하면 1등, 2등, 3등 도장 찍어주잖아요. 한 번도 도장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고, 얼굴은 뭐 여러분이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데, 뭐 지금이 저의 리즈 시절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어린 시절 약간의 귀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제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을 숫자로 표현하자면, 글쎄요, 저희 집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아마 아무도 값을 치러주지 않을 만한 그런 집에 저희는 살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어린 시절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과 비교의식이 없었을까? 라는 걸 이제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만 내 자신을 규정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을 때부터 저는 숫자로 저 자신을 주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제 자신이 굉장히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의식이 강할수록, 이 믿음이 강할수록 주변에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이요, 좀 안아볼게 그러면은 막 싫어 하고서 막 도망치고, 아빠 좀 한번 뽀뽀 좀 한번 해줘. 싫어, 왜 그래 자꾸,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푹 안깁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슴을 묶고 안겨 있다가 글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품을 떠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럴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안아줬는데 날 안 안아줘? 그 정도로 유치한 부모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뭐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 아들 하고서는 등을 쓰다듬어 주면은 그 안에서 자기를 느끼는 거죠. 자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아빠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그런 규정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 12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은 결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일진이고 뭐 학폭하고 뭐 전학을 다녀도 나중에 뭐 합니까?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렇죠? 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나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 수많은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사명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목회가 되게 힘들어 보입니까? 네. 저는 결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기꺼이 열심히 하지 않겠죠. 그렇죠? 저는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직장을 다니시고 크게 사명감이 없이 자기 삶에 겨우겨우 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까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유일하게 정말 사명감이 넘쳐서 살지 못했을 때는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8시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오늘 뭐 하게 될까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그래서 집합하라니까 집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날 뭐라 그러죠? 상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의 나름대로의 생각, 그분의 뜻대로 그냥 우리가 그날 하는 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 저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뭔가 의욕이 넘쳤고, 그리고 항상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결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참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로 저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대구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저의 강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은 그 병원의 원장님이세요. 그 원장님이 성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대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광고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본인이 일주일 한 10년 만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뉴질랜드에 놀러 갔었더랍니다. 최근에. 근데 가가지고 왜 돈 쓰고 힘들게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한국에 복귀해서 다시 환자들과 이렇게 진료를 하고 환자들을 막 치료하는데 자기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을 놓고 탈출했을 때 행복하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살아가는 것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복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월요일 날 동해안 가서 소주 한잔 해야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주는 뺄게요.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 6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병원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강의를 하는 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분이 그 연구를 할 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마 소명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하다 보니 별로 힘든 게 생각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 3월 16일이 저희 교회 설립 예배 드린 지 1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팅을 하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하는 글을 밑에 남겼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없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이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것들만 연달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소그룹에서 힘들다, 바뀌고 싶은데 안 된다, 이 얘기를 1년 정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5년, 10년, 20년 남편이 너무 밉다,
한 1년 정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10년, 20년, 30년 하면 나쁘다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완전히 그 나쁜 비극적인 장면들만을 쭉 이어놓는, 뭐 셰익스피어 되시려고 합니까? 그냥 비극들만,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망에 사로잡혔다가 실패한 이야기만 막 줄곧 이렇게 4대 비극으로 엮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에 감사합니까? 1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얻은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증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역에서 필요한 모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신다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돈과 부모로서의 지혜와 능력과 남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지을 돈이 있고 교회를 같이 세워갈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하면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 너무 안 믿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야? 보이지도 않는데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은행 보증만을 믿고 싶죠. 그러나 은행의 모든 보증은 이자를 떼갑니다. 성령님은 이자도 안 떼갑니다. 그저 보증을 해주십니다. 저의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애 감사해라고 하는 책을 좀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 진짜 할머니시더라고요. 나이를 보기 깜짝 놀랐어요. 8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분을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 책에 대해서 읽으면서 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책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추천사에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이분은 대화 끝마다 감사뿐이라고. 어떤 분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배우니까 감사하겠지. 근데 저는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삶을 되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같은 배우들 중에서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막 트로이카, 당대의 유명한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통령이 옆에 끼고 있었던 이런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너무 평범한 얼굴에다가 사교적인 성격, 지금까지 매니저가 없답니다. 그냥 혼자 촬영하고 집에 가고 이것만 오로지 해왔던 사람이래요. 사실은 이분은 미대를 다녔던 분인데 탤런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연기자가 됐었다가 연기를 너무 못한다라고 책망을 많이 받고 연기를 포기하고, 그 당시에 아버지 집에 가끔 왔다 갔다 하던 군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연기자가 됐냐?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뭔가 허무한 마음이 들더래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분명히 할 일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배역이 있는데 지금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김혜자 씨는 어떤 분은 정말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역을 주신다. 자기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이 일을 찾게 됐죠. 왜 이 김혜자 씨가 훌륭한 배우일까요? 제가 기억나는 김혜자 씨는 최불암의 아내로 밥 짓는 분이죠.
실제로 전원일기라는 곳에서 이분이 한참 중요한 배역이 아닐 때는 밥 짓는 장면만 나와가지고 한 달치를 하루에 촬영하고 그랬대요. 그냥 앞에서 밥 짓고 뒤에서 밥 짓고 이렇게 밥 짓는 장면만 몇 장면 하고 끝났대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고통받는 배역, 추한 배역, 또 여성으로서는 다 되게 아름다운 배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김혜지 씨는 그런 배역을 한 적이 사실 없죠. 여성으로서 막 자기가 너무나 드러나는 그런 멋진 배역을 한 적이 없죠. 올리비아 하세처럼, 그죠? 막 그런 배역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배역을 선택하는가 했더니 아무리 몰골이 추한 여자의 역할이라도 그 여자가 희망이 있는가.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설교 아닌가요? 자기 삶을 통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배역이라면 자기는 맡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배역을 찾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세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낙타를 보게 되었는데 이 낙타가 쫙 연달아서 무릎을 이렇게 숙이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짐을 싣도록. 이렇게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낙타는 무겁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줄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이분이 왜 남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가?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바라는 건 젊었을 때 반짝 잘 나가다가 몰락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깐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게 사역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김혜자 씨를 보면서 목사지만은 이 크리스찬의 정말 모델을 보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 배우를 하든 저같이 목회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정말 아름답게 크리스찬의 기준을 가지고 소화해내는 거죠. 요즘에 젊은 유명한 배우들 보세요. 그냥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전라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 중엔 또 크리스찬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영화제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무슨 영광?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벗은 몸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그런 배우들 미래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근데 김혜자 씨는 그저 밥 짓는 역할, 그저 자녀를 두고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역할, 뭐 이런 역할들 주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모든 배우들이 이렇게 되고 싶다. 모르긴 몰라도 김혜자 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님들 참 많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무지무지 감사하는 이 배우의 어떤 마음을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 이번에 유럽에 가서 이제 유럽에 가면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면 주로 한국에선 전혀 가지 않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이제 많이 갑니다. 가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내용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만한 내용들을 찾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그림이 좀 다녀와서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와 같은 시대에 화가로서 비텐베르크에서 같이 활동했던 루카스 크라나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들 루카스 크라나크 2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제 어느 교회의 여기 앞면에 우리는 스크린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그림들을 3단으로 그려서 제단 앞에 이렇게 봉헌을 했거든요.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허리에서 피 나는 장면이 있고 그 피가 이렇게
방울방울 해가지고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오른편에 있는 3명의 뭔가 구경꾼 같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분이 루카스 크라나흐 2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맞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루카스 크라나흐의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아버지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고 자기에게 믿음과 달란트를 물려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뭐 예술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이었을까? 아마 늘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가 볼 때 훌륭한 믿음의 부모면은 그건 참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마치 자기 자녀들과 같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거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돈을 주시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신을 저에게 주셨고요. 가난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주셨어요. 저에게 한 번은 아버지께서 너는 잡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잡초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짓밟혀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저에게 주신 그 굉장히 소중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훈련이 저를 강하게 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한다면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얄팍하게 유산을 물려줘서 그 유산 때문에 뭔가 강인한 정신력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만을 물려주겠다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강하게 정신적으로 무장시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를 스스로 흙수저라고 여기지 않고 저의 가난했던 시절에 제가 훈련되었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됐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빚을 갚아줄 수도 없고 일일이 이건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을 한 2년 정도 안 보고 만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저는 참 안 만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속으로 보고서를 매주마다 안 받으면 되게 불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실까? 저는 여러분들 다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행복한 믿음의 변화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누가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서 성적 올릴 수 있으세요? 자녀들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 못하게 다 막으실 수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 자녀들이 철저한 위선자가 될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서만 안 하려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따라다닐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럼 이건 끝나는 거 아닌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받지 않아도 자기 평생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받은 풍성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불평할 것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감사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행복하게 또 위대하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